호세아서 6장 3절이 저희 이번 집회의 주제인데요. 그 주제가 뭐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불현듯 설교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 그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교훈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와 기별이 있음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두 부류의 믿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질문하시고 또 스스로 그 정답을 찾으시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희미하죠? 인터넷으로 에덴 동산을 검색하니까 나온 그림이었어요. 조금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인간이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참 최대한 아름답게 멋지게 그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뿌옇듯이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셨는데요. 창세기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법,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조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들 아시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서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뱀을 통해서 하와가 또 속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하신 그 열매 과일을 먹었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든지 혹은 완전하게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하와의 뒤에서 조종했던 세력, 바로 사단이었어요. 사단의 정신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한 정신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이 저게 진짜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불순종했어요. 그러한 결과로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의 몸을 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무엇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이신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주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들의 에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뿌연 그림으로 봤지만 그 아름다움을 형용할 수 없는 그 동산에 다시금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다시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들이 더 이상 영생을 지속하는 과일을 먹어서 그 불행을 계속 겪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 모습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가죽 옷.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허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왔고 가시던 불이 생겼고 그 아름답던 땅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괴롭고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이 생겼을 때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가인. 창세기서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아기 때부터 가르쳤어요. 교육했어요. 그리고 이 한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서 어떤 아들이 또 생겼습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두 아들이 생겼어요. 가인과 아벨. 저는 딸이 한 명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아들이 있으면은 든든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아마 우리 옥천의 이한순 집사님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든든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육 방법 그대로. 왜냐하면 하늘 천사들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교육. 어떤 길이 정말 참된 빛의 길인가 가르쳐줬어요. 근데 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말씀이 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73페이지에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림 보이시나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장소나 시간이나 같은 장소예요. 같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같은 신앙으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부모와 함께 교육을 받았어요. 결코 그들의 신앙과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언의 신의 말씀에도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제물로 그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희생제물이,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인은 그 부모의 가르침이나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주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아벨은 그 말씀에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은 불평했어요. 불평했어요. 아벨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의심했습니다. 의심했어요. 아벨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 찬양을 좋아했어요. 아벨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어요. 결국에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이 두 아들, 같은 태에서 낳는 아들이지만 품성이 180도로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부터 이 품성이 서로 간의 품성이 현격하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인은 재물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것은 가혹한 대접이었다고 생각했다. 죄를 항상 상기시키고 자기 외부의 어떤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으로서 도살한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인의 교만한 마음에 뭐였다 그랬나요? 고통이었다. 첫째로 그 아버지를 볼 때, 가인 아버지 아담을 볼 때 그 가인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족한 것이었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아버지가 에덴에서 추방된 것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어.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가인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이 반역의 정신과 불평, 불만과 불순종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이렇게 이끌었을까요? 사단이에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법으로 흐르도록 뭐 했다 그랬나요? 허용하였다. 자, 그럼 오늘날 또 어떨까요? 우리가 내 마음이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타락으로 이끄는 그 흐름에 내 마음을 허용한다면, 허락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 정신에는 어떠한 정신이 있습니까?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누구를 높이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좋아해요. 그러한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까? 도전해요. 그리고 의심합니까? 의심합니다. 그러한 정신이 무슨 정신이라고요? 사단의 정신이고 가인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이와 흡사한 방법으로 아담을 속였다. 사단은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아담이 율법을 범할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였고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의 수문을 열어놓았다. 다시 사단은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가인은 기만자의 말에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시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떠한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이 제물과 이 제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르치고 그들도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어떻게 속삭입니까? 어떻게 속삭인다 그러죠?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 조금 이렇게 좀 변해도 돼.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하면 돼. 그 음성 들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앞서 시험을 받았던 것 같이 이 형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지혜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까? 테스트 하세요. 그렇죠? 각자 다른 모습으로 테스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시험들이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하실 거예요. 왜요? 왜 테스트를 하시죠? 왜 시험을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 믿음이, 그 마음,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이 진짠지 가짠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가인이 그렇게 갔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제사를 지낼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벌써 뭐가 있었습니까?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지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물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간합함을 받지 않는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가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고지곧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서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자존심, 자존감. 뭔가 어디에 의지하면은 내가 약하게 보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그렇게 하기는 싫고, 내가 두드러지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뛰어나게 보이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제사와 그 제물이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할 때에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어요.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어느 말씀은 내가 따라가고 어느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지 않고 이 정도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님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올바른 순종이 될까요? 가인이 드렸던 그 부분적인 순종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희생제물들을 준비했고, 가인은 가장 아름다운 과일, 야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 되니까는 가인의 그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 가인의 모습이 뭐였죠? 분노였어요, 분노. 가인은 그의 제물이 간압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였다.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는 모습.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의 제사처럼 자기를 찬양하는 마음과 불평과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뭡니까?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모습. 올바른 모습일까요?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 이게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마음, 사단이 유혹한 그 마음, 사단의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저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다고 바로 형벌을 또 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불합리하게 행동한 그 사람과 뭐 하셨다고 그랬나요? 변론하셨다. 왜 그런지, 자,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논쟁을 위한 변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변론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유가 뭐냐?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지 한번 이유를 들어봐라. 이것이 변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셨어요, 가인과. 그래서 그가 그 죄를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가인이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그 가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분노함이 온유함으로 변하고 그 자기를 찬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인과.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그는 성을 내며 그의 아우를 비난하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이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거는 행위, 이것도 가인의 행위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하늘로 향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위한 이야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과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는 행위, 그거는 가인의 정신이에요. 그 가인이 아벨과 논쟁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화를 내면서, 형이니까 또 화를 내면서 윽박지르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때 아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벨의 태도.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다. 그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를 즉시 사형에 처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적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초래한 형벌을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알고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로서 가인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는 가운데서 대화했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하신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에 대해서 그 가인의 형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화내면서 얘기했을까요? 서로 이렇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결코 침묵으로 숨거나 피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굉장히 두려운 결과죠. 두려운 일이에요. 죽음, 그리고 죽이는 일, 살인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을 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결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내가 포함되거나 앞장서서는 안 돼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에 의해서 그의 생애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에요. 그게 아벨의 모습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벨의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생활은 가인에게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 그리고 따라가는, 그렇게 생활하는 자들이다 알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아벨의 모습에서는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었어요. 가인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우리가 어떻게 아벨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아벨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조건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복할 수 있습니까? 필요를 느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는 그 필요를 느끼셔야 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상태, 정말 이 궁핍함과 그리고 죄가 얼마나 깊숙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고하는 것,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 어떤 다른 이견이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을 포함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커집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책임도 사명감도 커져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변화시킵니까? 사람의 생애와 성품이 그 빛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참된 진리면, 그것이 참된 빛이면 그 빛대로 변화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사랑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어요. 그 희생제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다 배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를 가감 없이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정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다들 원하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지상에 풍성히 부어져서 온 세계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한량 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자, 이 부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 일은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충실히 봉사할 때, 일할 때에 그러한 마음들이 한 마음 한 마음 합해져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일생을 위하여 모보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모세가 그에게 보여진 모형, 곧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처소를 짓도록 지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령한 모본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만 한다. 자주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생애하셨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가 깨달으실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의 메시아 사업을 시작할 시간이 도달했을 때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뭐였다라고 하나요? 침례받은 일이었다. 침례받은 일이었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는가. 이 예식에 그의 인을 치셨다. 그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도록 권면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고 의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침례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메시아의 사업 중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코 변경될 수도 없고 바뀌어질 수도 없어요. 거짓이 될 수도 없어요. 진실이에요. 회개의 경험은 진실로 죄의 가증함을 확실히 깨달은 자에게만 이른다. 회개의 경험이 누구한테 이릅니까? 진실로 죄의 가증함을 확실히 깨달은 자에게만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죄의 가증함에 대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죄로부터 떠나게 한다. 회개는 그로 하여금 잘못을 자백하도록 이끈다. 자, 자백하는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어떤 형제에게나 어떤 자매에게나 내 부모에게나 친구에게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을 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그 자백이 어떨 때 일어납니까? 네,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당신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자백해. 그냥 입술로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참된 자백일까요? 정말 진실로 죄의 가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개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는 자들만이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 그 목적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자신에게. 어느 길을 향할지,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의 편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할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가인의 길보다는 아벨의 길. 사단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탐욕, 음욕, 그러한 죄로 얼룩진 모습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순결함을 사모하고 그 완전한 품성을 간직하는 삶. 그 길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